할렐루야, 할렐루야. 저희 교회 새 가족이 한 분 오셨는데 연세가 좀 지긋하니 연세가 좀 많으신 분이었습니다. 자기 살아온 얘기를 잠깐 하더라고요. 참 험악한 세월을 살아왔다고 자기 이제 지나온 날들 이야기를 쭉 하면서 자기가 그 험악한 세월을 이겨내고 잘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시발 정신으로 이기고 살아왔다, 그러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시발 정신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예.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거 뭐 참 이 거룩한 강단, 이 우리 양반의 도시에서 제가 이게 참 하여간 여러분들이 알아서 잘 들으세요. 뭐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마다 그냥 에이씨 그러면서 그 순간순간들을 참고 인내하고 견디면서 잘 극복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예수 믿겠다고 교회를 오신 겁니다. 제가 그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자, 저분은 예수 안 믿을 때 시발정신으로 살아봤는데 그 우리는 예수 믿는 우리는 대체 무슨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 여러분들 무슨 정신으로 살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정신, 뭐 예수 정신도 좋고. 그래서 저도 그래, 세상 사람들은 그래 어렵고 힘든 것도 시발 정신으로 그래도 어쨌든 간에 그거를 버티고 견디고 이겨내면서 살아간다면 그 우리는 어떤 정신으로 살아야 될까? 그래서 제가 정한 게 뭐냐? 우리는 아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다. 우리는 아멘 정신으로 살아야 된다. 오늘 제가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창조주십니다. 우리를 지으셨어요. 만드셨어요. 우리 인생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설계하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에 동행하시면서 우리의 길을 지도하고 계십니다. 그런 우리의 삶 속에 때로는 폭풍이 밀려올 때도 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파도가 밀려오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 어떻게 감당해낼까?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고난이고 환난이라면 그 또한 우리가 지나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마다 우리는 아멘 정신으로, 그래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하나님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실 것이다, 우리가 그 아멘 정신을 가지고서 살아간다면 우리 또한 그 모든 어려움과 역경과 힘든 가운데서도 이겨내고 결국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을 따라 끝까지 함께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서로 한번 권면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멘 정신으로 승리하십시다. 네, 우리 아멘 정신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안북식찰 우리 모든 목사님들 그리고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예전에 영락교회에서 7년 동안 부목사로 섬겼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3년 동안을 영락 기도원에서 원목으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기도원은요 일반 교회하고 많이 달라서 이제 성도들이 기도원에 올라가지고 이렇게 상담을 할 때는 그 상담이 보통 상담이 아니에요. 본교회 담임 목사님과 할 수 있는 상담이 있고 도저히 담임 목사님하고는 할 수 없는 상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교회 목사님은 계속 얼굴을 봐야지 되는 사이잖아요. 그런데 기도원 목사는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거 내 수치를 다 드러내고 이야기를 해도 다음에 안 오면 그만이에요. 그러니까 한 번 보고 끝낼 수도 있는 사이이기 때문에 굉장히 깊은 상담을 가지고 옵니다. 제가 정말 기도원에 그 3년 있는 동안 별의별 상담을 다 해봤는데 그 중에 한 가지 굉장히 기억에 남는 상담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한 나이 한 50 초반 정도 되는 여성분이었는데 교회 집사님이시더라고요. 근데 딱 보기에도 사람이 아주 인테리어예요. 그리고 아주 참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도 사람이 너무 단아하고 참 많이 배운 사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분은 대체 무슨 고민을 가지고 왔을까? 그래서 그분하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데 결국은 남편에 관한 상담이었습니다. 남편이 너무너무 가정적이고 아내를 사랑하고 또 자녀들에게도 너무 좋은 아버지인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아이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 동안에 이 엄마가 아이들 그 진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여기 아주 목숨을 거는 엄마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에게 여보, 내가 우리 아이들 대학 들여보낼 때까지는 내가 정말 여기에 모든 걸 올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한테 조금 신경을 못 쓰더라도
당연히 좀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남편은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남편이 알았다. 당신도 당신 나름대로 수고를 하고 나는 나대로 열심히 살아가겠다. 그리고 이제 서로 약속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한 해가 지나가고 두 해가 지나가고 그러면서 이 아내가 아이들 뒷바라지 하느라고 정신이 없느라고 정말 자기가 약속을 했던 대로 남편에게 좀 신경을 못 썼어요. 또 어느 날부터 남편이 아내를 보고 계속 하는 얘기가 여보 나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나도 좀 봐줬으면 좋겠어 하고 아내에게 계속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자기가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 그때 나랑 약속하지 않았느냐고. 나도 지금 애들 신경 쓰고 애들 뒷바라지 하는 것만으로도 지금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어린아이처럼 굴지 말고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런데도 남편이 계속 그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 좀 봐줘. 나 좀 바라봐줘. 참, 이 아내도 그렇죠. 한 번 좀 봐주면 되잖아요. 조금 좀 신경 좀 써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때마다 면박을 주고 무안을 준 거예요. 근데 어느 날부터 남편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집에도 잘 안 들어오고 출장 간다 그러면서 몇 날 며칠 집을 비우고 저녁에 들어오는 시간도 자꾸 늦어지고 그러다가 남편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러더니 어느 날 이혼을 하자 그러면서 이혼 서류를 만들어 갖고 온 겁니다. 청천벽력이죠. 믿었던 남편이 그렇게 믿었던 남편인데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그게 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나 다른 여자 생겼다 그러더래요. 나 다른 여자 생겼어. 내가 당신 보고 나 좀 봐달라고 할 때 당신이 나 무시했잖아. 단 한 번도 내 말에 당신이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어. 그런데 나만 바라보주는 여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당신과 헤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럼 대체 그 여자가 어떤 여자냐? 안 가르쳐 주더래요. 그래서 사람을 써가지고 대체 어떤 여자랑 바람이 났는지 뒷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다방 마담하고 바람이 났어. 자기가 그 여자가 대체 어떤 여자인지 찾아가서 봤는데 정말 그 여자를 보는 순간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저런 여자한테 빠질 수가 있을까? 자기랑 좀 비슷하고 레벨이 좀 비슷하고 내가 질투가 날 만한 그런 여인 같으면 화가 들 나겠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남편이 저런 여자랑 바람이 났을까 싶은 생각이 드니까 정말 너무너무 기가 막히고 자기가 너무너무 불행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남편에게 또 따졌어요. 어떻게 그런 여자랑 바람이 날 수가 있냐? 그때 이 남편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된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당신은 나를 바라봐 주지 않았지만 이 여자는 나만 바라봐. 이 여자는 나만 바라봐줘. 그럼 내가 누구랑 살아야 돼? 내가 다 당신 자식들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아니, 당신이 나에게 조금만 더 관심을 가져주고 당신이 나를 조금만 더 바라봐줬으면 내가 이렇게까지 되지 않았지.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이 남편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고 저한테 상담을 하러 온 거예요. 제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 늦었다. 너무 늦었다. 근데 여러분, 이 사랑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남편이 아내에게 요구했던 이 사랑이 과연 사랑일까요? 나만 바라봐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것이 사랑입니까? 사랑이라고 하는 거는요, 서로 바라봐 주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 아내에게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남편에게 사랑을 요구만 했던 거예요. 당신 나 사랑하니까 다 이해해 줬으면 좋겠어. 당신 나 사랑하니까 무조건 당신은 기다려줘야 돼. 이것도 잘못된 사랑인 거죠. 상대방이 조금만 바라봐 달라고 하면은 그 바라봐 주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바라봐 주면 되는 것인데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기만을 바랬던 거죠.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해하고 기다려줘야죠. 참아줘야죠. 그게 사랑 아닙니까? 근데 이 부부의 문제는 지극히 자기중심적이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 너무나도 지극히 자기중심적으로 나만 바라봐
주고 나만 이해해주고 나만을 기다려달라고 하는 그 그릇된 마음, 잘못된 마음이 결국은 그 사랑이 파탄이 나고 말았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이 사랑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서로 사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를 짝사랑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이게 참 우리가 참 이 안동에 보면은 굉장히 양반 도시가 맞아요. 오늘도 참 우리 낮 시간에도 보니까 역시 양반들은 양반들이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하나님 사랑한다, 우리가 노래는 참 잘해요. 찬양할 때마다 뭐 하나님 사랑합니다, 사랑 고백을 얼마나 참 잘합니까? 그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실제로 살아갈 때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잖아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늘 하나님께 나만 사랑해달라고, 나만 짝사랑해달라고 늘 하나님께 사랑을 요구만 했지 우리가 진정으로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까? 저는 목사인 저도 평생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노라고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했기 때문에 이 목회자의 길을 걸어갑니다. 근데 목사로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도 나는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라고 나 스스로에게 물어볼 때에 그렇지 못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제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자기중심적인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100이라는 사랑을 주셨다면 나는 과연 그 100분의 1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내 삶이 하나님을 진정 사랑한다고 말할 때 부끄러움이 없을까 생각을 해보면 너무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서로 사랑하자고 말씀하십니다. 얘들아, 우리 서로 사랑하자. 난 너희와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그렇게 못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바라고 있는 것은 서로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짝사랑 이제 좀 질렸어. 짝사랑으로 끝내지 말고 우리 서로 사랑했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뭘까요? 서로 사랑입니다. 서로가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 행복하잖아요. 부모와 자식도 서로 사랑해야지 행복한 것 아닙니까? 그냥 부모는 자식한테 일방적으로 사랑을 다 쏟아붓는데 자식들이 그런 부모의 마음도 알아주지 못하고 맨날 뒤통수만 치고 살아가면 우리 불행하잖아요.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마음을 이해하듯이 자식도 부모의 마음을 이해해주고 서로가 사랑할 때 이 서로 사랑이 우리를 행복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3번 부르셨어요. 우리가 뭐 너무 잘 아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자세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니? 한 번 부르신 것도 아니고 3번 부르셨어요. 그것도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3번이나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부르니까 이 베드로가 얼마나 참 낯이 간지러웠겠습니까? 어디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너무나도 자신감 있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사랑하시는 당신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님이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랑의 고백을 합니다. 그것도 3번씩이나 사랑의 고백을 했어요. 그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하고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와서 그 사랑의 고백을 듣기를 원하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께서도 앞으로 베드로와의 관계 속에서 이제 짝사랑을 끝내고 싶으신가 보다. 베드로와 서로 사랑하자는 거죠. 서로가 사랑할 수 있을 때 내가 내 양을 너에게 맡길 수 있다는 거예요.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 없이 어떻게 너가 내 양을 칠 수 있겠니? 너가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어떻게 내 양을 돌볼 수 있겠어? 그러니까 서로 사랑의 자리로 그를 초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서로 사랑하자고요. 저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가 평생 몇 년을 신앙생활을 해봤던지 간에 오늘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간에 우리 처음 마음으로 돌아가서 주님과의 서로 사랑의 그 자리에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사랑의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자, 오늘 주님께서 3번 이
사랑의 질문을 하셨을 때 주님은 이 질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에게 세 가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 가지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가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 때 주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베드로와 함께 걸어가야 하는 그 길을 끝까지 동행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영접하고 지금까지 평생을 주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겁니다. 주님께서 오늘이라도 오라고 하면은 우리는 가야 되죠. 그날이 우리 개인의 종말이고 이 개인의 종말 날이 우리에게는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앞에 오늘이라도 설 수 있는 거고 내일이라도 우리가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또 물으실 겁니다. 야, 이창교 목사야, 너 나 사랑하니? 아마도 주님의 심판대 앞에서 천국문 앞에서도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실 것 같아요. 야, 이창교, 너 나 사랑하니? 아니 하나님, 내가 목사로서 내 평생을 살아왔는데 어떻게 나한테 그런 질문을 던지면? 아니, 너 목사로서 살아온 거 내가 그거 묻는 게 아니야. 너 지금 무슨 일을 하다가 왔는지 나 그거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너 직분이 뭐 목사였는지 장로였는지 권사였나 그거 묻고 있는 거 아니야. 너 나 사랑하냐고 내가 묻고 있는 거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때 언제든지, 그것이 언제 어떤 상황 속에서 나에게 묻는 질문이든지 오늘 우리가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 가지 질문에 우리가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처음 사랑, 너가 나를 처음 만났을 때의 그 처음 사랑, 그 처음 마음의 그 기억을 너 아직도 가지고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가 밤새도록 그물질을 나가도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허탈하게 그 다음날 이른 새벽 아침 시간에 다음 물고기 잡이를 위해서 그물을 깃고 있을 때 예수님 찾아오셨어요. 그리고는 베드로에게 깊은 데로 배를 저어달라고 합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죠. 근데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게 상식적으로 맞지 않았지만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니 내가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리고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거의 찢어질 만큼 물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기적이 일어났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오늘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자리에 있을 때는요, 우리 안에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뭐가 있어요? 두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는요, 오늘 우리의 속사람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뭡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가슴을 치면서 통회하고 고백하게 되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앞에서 내 죄가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래요. 나의 더러움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베드로가 그걸 경험했던 거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를 제자로 부르실 때 뭐라고 했어요? 주여, 제발 나를 떠나달라고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같이 더러운 자가 당신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자신의 죄인임을 고백하고 자신을 참회하고, 그리고 오히려 그 두려운 마음에 예수님 보고 떠나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어쩌면 그 모습이 베드로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난했던 심령, 가장 가난했던 마음일 거예요. 누구보다도 겸손한 마음이죠.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도저히 주님 앞에 설 수 없고, 저 같은 자가 어떻게 주님과 함께 길을 동행하고 어떻게 나 같은 자가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처음 마음, 그 가난한 마음, 회개하는 마음, 나 같은 종을 불러주신 그 은혜에 대하여 감사하는 마음, 주님이시라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따랐던 그 헌신의 마음, 이게 여러분 첫사랑이고 처음 마음 아니겠습니까?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을 가지고서 주님과 동행을 시작했던 그 첫 자리, 그 처음 마음, 그 처음 신앙.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베드로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동안에, 주님과 같은 세월을 많이 보내고 난 후에 어느 날 주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가족도 버렸고 생업도 버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지 않았습니까? 이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시겠습니까? 무엇을 바랬어요? 대가를 바랍니다. 대가를 바랍니다. 이 대가를 바란다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의가 충만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오직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을까요? 이왕이면 우리가 선한 일을 많이 하고 의로운 길을 걸어가서 우리가 쌓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 우리가 더 반듯한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길을 다 마다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시키고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자기 의를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자기 의. 내가 바르게 살았다, 내가 선하게 살아왔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스스로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이런 실수를 우리가 많이 범해요. 내가 새벽기도 열심히 나옵니다.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나온다는 것 때문에 새벽기도 열심히 안 나오는 성도들에 대해서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장로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도 안 나와? 어떻게 목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를 안 나와? 어떻게 권사가 돼가지고 새벽기도 안 나와? 내가 새벽기도를 열심히 한다는 것, 그것이 자기 의가 되어서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정죄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 안 하는 사람보다 내가 기도한다는 자기 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판하는 걸 하나님 더 싫어하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 자기 의가 쌓여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자기 의가 착각일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사실 그런 실수를 많이 합니다. 제가 늘 강단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잖아요. 제가 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의를 가지고 자꾸 성도들을 판단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인데 자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룩한 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이유 때문에 내가 거룩하다는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이때 우리는 실수합니다. 자꾸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기 시작하는 거죠. 만약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묻습니다. 너 나를 처음 만났던 그 처음 자리, 처음 마음, 처음 사랑 너 지금도 가지고 있니? 그런데 왜 자꾸 판단하려고 해? 왜 자꾸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지? 이때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주님께 대가를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주님, 왜 내 사는 형편은 늘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내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충성하면서 살아왔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풀리는 것이 없고 왜 나는 늘 이렇게 어렵게 살아야 됩니까? 혹시 하나님께 그런 원망과 불평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이것은 오늘 베드로가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희생하고 이렇게 헌신했는데 이제 주님 나에게 무엇을 해주실 겁니까? 하는 이 질문과 하나도 다를 것이 없어서 똑같은 얘기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를 해오면서 제가 마음이 게을러지려고 하거나 불평이 나오거나 원망이 나오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항상 기억을 소환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저는 이것이 주님과의 첫사랑의 만남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항상 그 자리로 내가 돌아갈 때마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제 마음을 돌이킬 때가 많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 서울에 가면 그 동부간선도라는 도로가 있어요. 외곽도로인데 그날 이제 안수 받기 전에 저희 부모님한테 이제 인사를 드리러 가려고 아내하고 두 아이를 제 차에다 태우고 다녀왔어요. 갔다가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근데 그날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 비가 많이 오지는 않았어요. 도로가 비에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제가 2차선으로 달리고 있는데 1차선에 당시에 티코라고 하는 아주 작은 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티코라는 차가 제 옆으로 이렇게 따라오다가 갑자기 제 차 앞으로 확 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에 제가 브레이크를 확 밟았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거의 두 바퀴 반을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동부간선도로가 굉장히 넓은 도로입니다. 한 4차선 되는 도로인데 두 바퀴 반을 이렇게 돌고 나니까 끝에 이렇게 배수로가 있었는데 그 배수로 앞에 가서 차가 딱 처박힌 거예요. 근데 너무 감사한 건 원래가 이 동부간선들이 차가 굉장히 많은 도로인데 제 차가 옆으로 두 바퀴 반을 도는 동안에 앞뒤로 차가 한 대도 없었어요. 그리고는 한 50m 전방에 큰 트럭이 한 대가 오고 있었는데 제 차가 도는 걸 보면서 그 차도 브레이크를 밟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차도 급브레이크를 밟다 보니까 이 차도 도는 거예요. 그리고는 제 차가 그 도랑 앞에 이렇게 처박혔을 때 이 차도 거의 와가지고 제 차 뒷부분을 살짝 받았어요. 저는 거의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러면 정신을 차리고서 뒤를 보니까 아내도 우리 아이들도 무사하더라고요. 문을 열고 차 밖으로 도로에 딱 나왔는데 다리가 후들거려가지고 서 있을 수가 없어요. 그냥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이런 음성을 주셨어요. 야, 여기가 네 무덤이다. 너는 오늘 여기서 죽었어. 오늘 너와 내 가족은 여기서 죽었어야 된다. 이제부터 네 생명은 내 거야. 이제부터 너는 너를 위한 삶이 아니라 나를 위한 삶을 살아야 된다. 너는 이제 더 이상 너를 주장할 수 없어. 이제 너는 내 거다. 주님께서 그 음성을 딱 주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고 대답했습니다. 아멘. 주님, 여기가 제 무덤입니다.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모르게 불평과 원망이 나올 때는 그때 그 동부간선도로 그 무릎을 꿇고 아멘했던 그 자리를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불평할 이유가 없어요. 왜? 난 그때 이미 죽은 생명, 이미 그때 죽었던 목숨이에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것은 뭐예요? 덤으로 얻은 거예요. 내 생명의 주인은 이미 하나님이세요. 나의 모든 권리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근데 내가 지금 뭐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할 수 있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또한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아멘입니다. 내가 지금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이 고난도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이라면 아멘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셨으니까 답이 있고 길이 있지 않겠습니까?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왜? 그 처음 자리를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상남교회 처음 부임을 했을 때 사실 저희 교회는 굉장히 어려운 교회였습니다. 교인은 한 절반 정도는 다 교인들이 다 빠져나간 교회였고, 그리고 뭐 전국적으로 저희 교회에서 일어났었던 그 사고가 다 소문이 퍼지고 우리 지역에서도 하여튼 뭐 교회 소문이 다 퍼져가지고 너무너무 힘든 상황이었어요. 그 제가 갔을 때는 목사에 대한 모든 기대와 신뢰가 다 무너져 버린 그런 교회였습니다. 저는 사실 교회 부임할 때 아무것도 모르고 부임을 했어요. 그 이제 제가 청빙 결정이 되고 난 다음에 멤버십을 만들어서 교회 안에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니까 뭐 정관이라고 하는 것들이 만들어져 있고, 그 내용을 보고 나서는 도저히 이 교회를 못 가겠더라고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이 교회를 가야 되나? 난 못 가겠다. 그래서 제가 그때 모시고 있었던 영락교회 이철신 목사님, 담임 목사님한테, 목사님 지금 이런 상황인데 이 교회를 가야지 됩니까? 그랬더니 참 그 목사님 좀 무정하세요. 저를 보고 그러는 거예요. 가세요. 지금 이 교회가 지금 참 힘들고 어려운 교회인데 지금 목사님 결정이 된 상황에서 목사님 만약에 안 간다면 이 교회는 더 큰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가서 해결하십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 정관에 만들어져 있었던 것이 뭐냐면 6년 지나고 7년째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가 위임 목사가 되어도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한다는 것은 그건 위임 목사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그 목사직을 이루어가는 게 그게 무슨 위임 목사입니까? 그래서 제가 위임 투표를 끝내고 위임을 받는 과정에서 제가 이 법 안에서 내가 못 있겠다 그랬어요.
왜냐면 제가 한참 나이도 젊은 나이인데 내가 왜 이 법 아래에서 7년마다 맨날, 그러면은 문제는 뭐냐면 7년 있다가 재신임 투표를 해갖고 3분의 2 이상을 맞아야 되는데 만약에 3분의 2도 맞지 못하는 목사라면 무슨 자격으로 거기 있겠습니까? 저는 그게 걱정이 아니라 그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목사와 성도들의 관계 속에서 신뢰라는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우리 교회 갔을 때 워낙 목사에 대한 모든 신뢰가 다 무너졌던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다니다 보면 교인들이요, 우리 아이들은 모르니까 자기들끼리 하는 얘기가 뭐였냐면, 야, 옛날에 그 목사도 처음엔 잘했어, 나중에 문제가 된 거야, 그러니까 저 이창규 목사도 더 두고 봐야 돼. 이 얘기를 교인들끼리 하는 얘기를 우리 아이들이 다 듣고 다닌 거예요. 그 어린 아이들의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습니까?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성도들이 계속 목사님과 함께 한 마음이 돼서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열심히 달려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판에 계속 목사가 잘하나 못하나 계속 간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교회가 어떻게 하나가 되고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게 일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해주셨어요. 공동회에서 교인들이 들고 일어난 거예요. 전혀 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교인들이 들고 일어나서 내가 이창규 목사님이라면 이 법 안에서 난 이 교회에 있지 않는다. 아니 7년마다 재신임 투표를 하는 그 목사가 그 무슨 위임 목사냐. 그러니까 또 은퇴하신 장로님이 일어나서 또 얘기를 하고 우리 시무 장로님들 중에서도 또 몇 분이 일어나서 얘기를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총회법으로 돌아가게 됐어요. 거기다 65세 은퇴, 그것도 다 총회법으로 돌아가서 70세로 바뀌고, 그렇게 해서 정관이 바뀌고 나니까 교인들이 목사를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더라고요. 아이고, 이제는 이창규 목사는 존트 실튼 이제 우리 목사다, 이제 우리 목사야. 그러면서 교인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하고 교인들의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저희 아내하고 저하고 3년 동안을요, 저녁마다 교회 강단 위에 올라가서 밤마다 기도했습니다. 정말 기도 없이는 이 교회는 회복되기가 어려운 교회다. 그래서 아내하고 매일 강단에 올라가서 저녁마다 기도를 했어요. 정말 거기서 기도하는, 강단에서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별의별 걸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건강하게 안전하게 참 행복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 시작했는데,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제물로 쓰시는 게 있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항상 제물로 제사를 받으시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목사를 치면은 목사가 누워 있으면 설교도 할 수도 없고 일을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사모를 치신 거예요. 사모를. 그러니까 그 저희 집 사람이 제 차에 치여가지고 무릎이 깨지고 팔이 부러지고 그 수술을 3번이나 했습니다. 그리고 또 케냐에 가가지고는요, 그 케냐 아프리카에 가고 발목이 부러져가지고 거기서 또 죽다 살아났어요. 그런데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교인들이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교회가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를 위해서. 목사가 너무 불쌍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위해서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고 자기들끼리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같이 중보기도를 막 시작을 한 거예요. 제가 만들려고 한 거 아니거든요.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기도팀을 만들어가지고 연속기도회를 하고 본인들끼리 막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영적으로 회복되고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참 부끄러운 건 그 과정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원망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나 개척하겠다고 하는데 그거 다 막으시더니 나 여기 상남교회 안 오려고 하는 것도 억지로 하나님 날아가라고 해가지고 내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교회 세워보겠다고 내가 매일 저녁마다 강단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시느냐고. 아니 치실 거면 나를 치지 왜 내 죄도 없는 내 아내를 치느냐고. 그리고 막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어요. 근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왜 너 나한테 불평하니? 너 왜 나 원망해? 너 예전에 죽었잖아. 너 예전에 죽었잖아. 너 지금 덤으로 살고 있는 거잖아. 그럼 왜 나한테 불평하니? 오늘 낮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인생에 고난이 찾아왔어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살고 있잖아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의 인생은 아무리 하나님 손에서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날 수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에 찾아오는 그 어떤 것도 우연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 안에 있을 때에는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답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반드시 그 어려움을 극복하는 순간이 찾아와요. 어느 때가 되면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 왜 이런 환난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그 이유를 반드시 깨닫게 되는 그 순간이 찾아옵니다. 아멘. 그런데 그 과정, 그 순간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뭐냐? 바로 그 처음 사랑의 자리입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먼저 경험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뭘까요? 왜 광야 40년을 먼저 경험하게 했을까요? 광야와 가나안은 완전히 다른 곳입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근데 가나안 땅은요, 사람의 노력만으로도 먹고 살 수 있는 땅이에요. 가나안은요, 성공을 꿈꾸는 자리가 아닙니다. 아니, 광야는 성공을 꿈꿀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곳이거든요. 여기서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길 끝에 승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어요. 근데 가나안은 아닙니다. 사람의 노력 여하에 의해서 우리는 부귀영화도 누릴 수가 있고 나름대로의 성공도 꿈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은 하나님 없이도 충분히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을 것 같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건 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이 풍요로운 땅 들어가기 전에 광야 40년을 먼저 경험하게 했을까? 사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은 가장 위험한 곳은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입니다. 왜? 이것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땅이니까.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온갖 죄악을 저지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온갖 더러움이 있는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 풍요가 기다리고 있는 반면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느냐? 수많은 시험과 유혹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바알보올 사건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평지에 있을 때 모압 여인들의 아름다움에 취해가지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보올 신에게 제사를 드리고 바알보올을 섬겼어요. 그 바람에 하나님께서 24,000명의 남자들을 광야에서 전부 다 하나님께서 죽여버리십니다. 모세가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너희들 바알보올 사건 기억하고 있지? 너희는 모압 여인에게 취해서 그런 실수를 저질렀고 24,000명이나 죽는 것을 너희가 보지 않았느냐? 그런데 가나안 땅 들어가면 그보다 더한 시험이 기다리고 있고 더 큰 유혹이 기다리고 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성을 세우고 천대 만대까지 너희가 영원토록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하신 언약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려면 너희는 광야 정신을 가지고 가나안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광야 정신이 뭐예요? 주님 없이 살아갈 수 없어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잃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아무리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풍요 속에서 너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만나를 먹으면서 날마다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했던 그때 그 믿음, 그 신앙을 절대로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처음 사랑, 처음 믿음 아닙니까? 주님 없이 하루도 견딜 수 없었던 그 광야의 정신, 그 광야의 믿음, 그 광야의 신앙, 그거 절대로 잊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작 내 삶에서 내 모습을 보면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도 하나님 없이 오늘 이 하루를 보내고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하나님 찾지 않아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고, 하나님께 내가 부르짖지 않았는데도 사는데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런 삶이 계속 되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멀어지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은 이 가짜 가나안에 우리가 속아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처음 사랑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처음 믿음의 자리,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었던, 주님의 은혜로만 살았던 그때 그 시절의 그 믿음, 그 신앙,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두 번째 질문, 너 지금 날 사랑하니? 하고 묻고 계십니다. 과거형으로 묻지 않으셨어요. 현재형으로 물으십니다. 너 지금 나 사랑하니? 만약에 과거형으로 물으셨다면 베드로는 굉장히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리고 어쩌면 사랑의 고백을 못했을 수도 있어요. 왜?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과거의 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과거형으로 묻지 않고 현재형으로 물었어요. 너 지금, 너 나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죄책감 때문에 너 괴로워했잖아. 부활하고 난 후에 너가 나를 만날 때에 너 얼마나 힘들어했니? 그런데 나는 너의 과거를 묻고 있는 게 아니야. 너 지금 현재 나를 사랑하고 있어? 하고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었던 거죠. 과거에는 나에게 그런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자신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만큼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과거형으로 묻기를 원하십니까? 현재형으로 묻기를 원하십니까? 현재형으로 묻는다면 여러분들 자신 있게 대답하실 수 있겠어요? 어쩌면 우리는 과거형이 훨씬 더 편할 수도 있잖아요. 나도 한때는 내가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내가 얼마나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했는데, 근데 지금은 에이, 내가 뭐 그것도 한때지, 내가 예전에나 그랬지, 내가 지금 나이가 몇인데, 아유 예전에 내가 할 만큼 다 했어, 이제 내가 주님 앞에 갈 날만 남았지. 어쩌면 현재를 묻는 것이 우리에겐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과연 과거형으로 묻기를 원하십니까? 현재형으로 묻기를 원하십니까? 저는 솔직한 고백이 과거형으로 물었으면 좋겠어요. 현재형으로 내가 주님 앞에서 지금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기에는 제가 너무 때가 많이 묻었고, 어느 순간부터 익숙한 것에 너무 익숙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너무 주님 앞에 부끄러워요. 내가 지금 주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시는 질문은 언제나 오늘 현재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저희 교회 이소석 장로님이라고 돌아가시는 은퇴 장로님이 계시는데, 이분은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입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교회를 3번을 개척을 하신 분이에요. 부산에서 젊은 나이에 일찍 장로가 돼서 교회를 3개를 개척을 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정말 자기 전 재산을 전부 다 헌신했던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원으로 이사를 오시면서 창원에서 사업을 시작하시면서 저희 교회에 이제 등록을 하시게 되었고, 저희 교회에서 이제 협동 장로님으로 계시다가 이제 은퇴를 하신 분이에요. 저는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장로님들 중에서 정말 훌륭하신 장로님 몇 분을 손꼽으라고 하면 그 중에 한 분으로 제가 손꼽을 만한 그런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한 번은 그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들에게 일본에서 보상금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여러 차례 보상금이 나왔는데 이분이 마지막으로 받은 보상금이 있었어요. 한 번은 저한테 전화가 온 겁니다. 목사님, 제가 우리 교회 강대상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가 처음 입당을 하고 들어올 때 처음 이 강대상을 헌물하신 분이 그 장로님이세요. 그런데 또 강대상을 바꾸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 교회 강대상이 너무 이쁘고 좋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좋은 강대상을 놔두고 왜 또 바꾸시겠다는 겁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번에 원폭 피해자 피해 보상금을 이번에 받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도 더 오래 못 살 것 같아요. 제가 살아있을 때, 지금 제가 할 수 있을 때 강대상을 바꾸고 싶어요. 제가 이렇게 보면 목사님이 강대상에 서서 설교하실 때 지금 강대상이 너무 초라화되는 거예요. 아니라고. 어디를 가도 이렇게 멋진 강대상이 없다. 아니라니. 자기 눈으로 볼 땐 너무 초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반대를 하는데도 아예 제 방으로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를 보고 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 강대상을 했던 그 선구사로 저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목사님 여기서 제일 좋은 걸로 골랐으면 좋겠어요. 최고의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니까 가장 좋은 것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제 눈에 탁 꽂힌 게 있습니다. 야, 저거 너무 좋은데. 근데 가격을 보니까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건 안 보고 계속 다른 것만 보고 다녔어. 근데 이 장로님이 저를 보고 그런 거예요. 목사님, 저는 이미 목사님의 마음이 어디에 꽂혀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제 마음이 목사님 마음과 같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 봐서 눈이 탁 꽂혔던 그 강대상을 다 고르시더라고요.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있는 강대상인데 보고 싶으면 한번 찾아오십시오. 그래가지고 그날 그 강대상을 구입을 해가지고 강대상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원래 있던 강대상도 너무 좋은데 그럼 이 강대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어려운 교회도 혹시 강대상을 바꿔야 되는 교회 있으면은 그 교회를 좀 보내주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제 머릿속에 탁 떠오르는 게, 전에 저희 교회 협력 선교사가 있는데 일본 히로시마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선교사님이 계세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 갔을 때 보니까 교회가 작기는 한데 그 강대상이 없어가지고 이렇게 조그맣게 나무로 만든 강대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말씀을 전하고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마음속에 이 교회 강대상 하나 해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한테, 선교사님한테 전화를 했어요. 선교사님, 혹시 필요하시면 우리 교회 강대상 쓰던 거긴 하지만 만약에 원하신다면 제가 100% 리폼 싹 다 해가지고 배로 실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목사님 좋죠,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리폼을 하고 뱃사까지 다 해가지고 보냈거든요. 거의 새로 산 강대상 값만큼 나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강대상을 보내드렸는데, 제가 일부러 그랬던 것도 아닌데 모든 일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돌아보니까 히로시마 원폭 피해자에게 온 보상금을 가지고 이 장로님이 하나님께 내가 마지막으로 헌물하고 싶습니다 해서 강대상을 바꿨는데, 원래 있던 이 장로님이 헌물했던 그 강대상은 완전히 리폼을 해가지고 히로시마에 있는 그 교회로 보낸 거예요. 별로 감동도 안 하셔. 하여간 내가 우리 양돈, 우리 이 안동의 양반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해합니다. 예. 조금 반응이 늦죠, 그죠? 왜냐하면 생각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생각을. 저희 교인도 그렇습니다. 저희 교인도 아멘을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안 합니다. 왜냐하면 생각을 하면서 집중하면서 듣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양반이거든요, 이게. 네. 뭐 이해도 못하면서 무조건 아멘만 하는 거는 쓸데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고 이해를 하면서 집중하면서. 이거 여러분 일부러 쓰려고 해도 이런 시나리오 만들기 힘들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정말 기쁘게 받으셨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옛날에 교회로 3번을 개척을 했다, 내가 옛날에 이 강대상 내가 헌물했다, 이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장 좋은 것으로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이게 여러분 현재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저는 그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가장 어렵고 힘든 어떤 일들을 하고자 할 때 누가 하겠지 이런 마음이 아니라,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첫 번째 깃발을 들 수 있다면 얼마나 감사할까. 하나님, 내가 첫 번째 깃발을 들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성도, 그런 신앙, 그게 여러분 오늘 현재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 고백이 항상 현재적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가 내 인생의 마지막 하루란 마음을 가지고 오늘 내가 이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가장 최고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으로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끝까지입니다. 야, 베드로야, 너 나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겠니?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이 다가옴을 알고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믿음에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받게 될 그 일만이 내게 남았다. 이게 여러분 뭐냐면 바울의 미래형입니다. 바울은 항상 내가 지금까지 주를 위해서 살아온 날들에 대해서 내가 다 잊기로 했다고 했어요. 지난 과거에 매여서 살아가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주님 앞에 내가 받은 소명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현재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미래에 바라는 것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주님이 너 나 사랑하니라고 물을 때 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날 위해서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쓰게 되는 것, 그 이상 이하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찬양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오늘 나는 지금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어도 나는 항상 기쁘다. 이것이 바울의 늘 현재 고백이었잖아요. 그가 오로지 바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그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믿음에 달려갈 길을 달렸습니다. 여러분, 싸우지 않고 달리지 않고는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하고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있는 오늘 이 같은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달려가지 않으면서 어떻게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늘 강조하는 게 있어요. 우리 한번 따라볼까요? 한 번 더, 하나 더. 우리가 말씀을 1년 1독을 했다 그러면 이제는 1년에 2독 해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늘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도 이렇게 해야 된다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까 이번에는 한 번 더 하자, 하나 더 하자. 하루에 20분 내가 기도하고 30분 기도했다면 이제는 하루에 1시간 기도해보고, 하루에 내가 1시간 기도했다면 내가 2시간 기도하고, 한 번 더 하고 하나 더 하자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던 대로만 살아오면요 우린 늘 제자리 걸음입니다. 한 번 더 하고 하나 더 할 때 우리는 계속해서 전진할 수가 있어요. 해왔던 대로만 하고 있으면 우리는 관리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번 더 하고 하나 더 하면 관리가 아니라 여기서 성장을 이루어갈 수가 있어요. 섬김의 사역도 마찬가지죠. 내가 지금까지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나 이만큼 했다고. 아니요, 거기서 내가 한 번 더, 하나 더 해보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것도 한 번 만나는 거하고 2번 만나는 거 다르잖아요. 내가 하루에 한 번 기도하는 거하고 2번 기도하는 거 다르지 않습니까? 저는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요 일주일에 8번 만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름다운 여인을 얻으려면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제 눈에는 제 아내가 제일 아름답습니다.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진짜 일주일에 8번을 만났다니까요. 어떻게 하면 8번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한 번 만나서 헤어지고 난 다음에 또 보고 싶어서 또다시 찾아가는, 또 만나. 그렇게 8번을 만났더니 내 아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 번 찍어 안 넘어지는 나무 2번 찍으면 넘어집니까? 2번 찍어도 안 넘어지면 어떻게 해? 3번 찍어서. 여러분, 나무도요 자꾸 만나야 부러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성이라는 거 하는 것도 내가 한 번 더 만나고 한 번 더 찾아가고 한 번 더 부르짖고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하나 더 하고 하나 더 섬기고 하나 더 내가 열심을 낸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고,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성령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그날이 올 겁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겁니다. 너 나 사랑하니? 아유, 하나님,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데요. 아니, 예전에 사랑했던 거 말고 너 지금 나 사랑하니? 하고 물어볼 때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제가 주님 진짜 사랑하는 주님 아시지요?
주님, 제가 얼마나 주님 사랑하며 살아왔는지 아시지요? 제가 지금도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지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켜내고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여러분 첫사랑, 첫 믿음의 자리 절대로 잃어버리지 말고 광야 신앙으로 가나안 땅을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